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도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집단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큰 박해의 결과로 이제 교회의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말씀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사울의 그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감히 사마리아 지역은 갈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 시대의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사마리아 도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선포할 때 그 선포 속에서 놀라운 표적의 역사도 함께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빌립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듣고서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의 이 복음 전도를 공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복음의 확장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두 사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 두 사도가 우리가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바로 뭘 보여주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얘기하는 것은 이 마술사 시몬의 한심한 모습과 함께 사도로부터 책망받는 것을 기록하면서 사도적인 권세를 확증하는 장면이 오늘 또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각 지역으로 흩어진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사도들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들은 지금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진정한 개종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마리아 신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기 위함입니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15절에 보니까 기도를 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까 결국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아직 뭘 받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기정사실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 모두 다가 성령을 받았던 것이고요. 또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또 성전 미문의 선천적인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할 때요, 동일한 인종 그룹을 다룰 때는 그냥 한 그룹이 성령 받은 것을 그냥 단 한 번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같은 인종에 속한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는 뭐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질 않아요. 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미 뭘 받은 걸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인종 그룹인 겁니다. 다른 인종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첫 번째 기록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한 번 기록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밝히듯이 아직 믿는 사마리아인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들 전부가 17절에 어떤 일이 있게 됐어요? 성령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성령은 원래 받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잠정적으로 지연시킨 것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사이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인 갈등과 대립을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들이든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직접 그들의 눈으로 직접 사마리아인들도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잠시 지연시킨 것, 보류시킨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신자들로 하여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신자들과 사도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잠시 보류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로부터 이제 사마리아 신자들이 딱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성령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동등하게 교제하고 연합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역으로 사마리아 교회도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신자들도 유대 신자들과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이다, 동등한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또 다른 사건으로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인종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미룬 것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따로 구분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이 일과 성령 세례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은 시작점에 있어서 잠시 마치 따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냥 인종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상에서 잠시 보류를 해주신 것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따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돼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베드로는 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마술사 시몬은 두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에게 돈을 바치면서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런 권세를 사도들로부터 돈으로 값주고 사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마 이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돈을 전에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보다도 더 좋은 장사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생각으로 지금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안수를 통해 나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자, 이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신랄한 저주를 들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그냥 우상 종교의 신비한 형상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치며 자신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베풀 능력을 달라고 사도들에게 요청했던 거죠. 자,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대가를 주고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고 신랄하게 저주와 함께 호된 질책을 마술사 시몬이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책망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을 나누어주는 일에 대해서 시몬이 전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22절에 보면 그의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이 마술사 시몬은 단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영적인 속박 상태에 있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되었다. 이 불의에 매인바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영적인 속박 세력인 사탄과 관계되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술사 시몬이 이런 호된 책망을 받고는 24절에 즉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당신들이 말한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반응이 진정한 회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저주의 말씀이 그냥 자신에게 실현되지 않기만을 바란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 용서와 함께 진정한 회개를 권고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이 회개에는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선포된 저주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걸 꿰뚫어 보고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지금 23절에 있는 것처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끝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를 해하는 이단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고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초대교회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만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베드로의 매서운 책망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술사 시몬의 어리석음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떠냐?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안 돼요. 이 진실한 믿음 없이도 교회에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고 기독교인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성도를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진실한 그 생활이 없이는 영생의 분깃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진실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겸손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능을 치르는 우리 귀한 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며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또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